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았던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았던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박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패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패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달려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놀랍게 아버지 지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노이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달려나오지 못한 자 있습니까? 또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을 또 준비하고 또 공교하게 하시사 그 수술을 통하여 완벽한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들, 딸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 부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은혜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백신을 접종받고 또 그 접종받고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준비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시고 손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소원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풍부하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이것은 바로 그 흩어진 특별히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터키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그 흩어져 있는 지금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곧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대대적인 핍박은 뭐냐면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그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돌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내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때냐고 그러면 영화로 따지면 여러분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어간에 이제 막 베드로가 정말 내가 여기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 성경상에 나오기는 로마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아무 비슷하게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악의 도시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핍박이 지금 성도들에게 미칠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유적으로 따지자면 대림구이라고 하는 지하 유적도 그때 생겼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터키에 가면은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은요, 산이에요, 산. 그런데 그 산을 잠깐 돌아서 그 산을 부러 돌아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곳곳에 굴이 많이 파져 있어요. 굴이 파져 있는데 그 굴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 당시 초대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길을 피해서 있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길을 따라 이동을 하잖아요. 길을 따라 이동하는데 안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곳곳에 숨어 들어있는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또 그리고 또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 격려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쓴 거 아니? 실로아노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 있잖아요. 그 실라가 썼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갖고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니네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며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능히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발칸반도하고 서랍지는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흑해라는 내륙 호수인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바다 생선들이 잡혀요. 뭐 고등어도 잘 잡고 제가 봤는데, 근데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본도가 있고, 본도 아래에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 아래에 갑바도기아가 있고, 갑바도기아 옆으로 보면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 옆으로 돌아가면 바로 비두니아가 있어요. 비두니아는 그럼 어디 옆이냐면 바로 이 본도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왕이면 바울은 니네를 이렇게 쭉 받아서 쭉 이 아시아 전역을 한번 쫙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전역을 한번 싹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편지예요. 편지를 쓰면 우리는 그 당시에 편지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체가 같이 읽길 바라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들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바로 영원한 소망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내가 과연 그런 구원의 자격이 있는 것과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관점이 달라요. 아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아냐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야, 이거 로마가 이거 지금 네로가 저거 약간 정신이 돌아왔고 저거 어떻게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복잡하다.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한다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우리 고난이, 핍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게 과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견딜만 해요. 문제는 그것이 과정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난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밈이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아밈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똑같이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오신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아민이라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언제 오시지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오실 거야 하고 언제 오시지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언제 오시지 결국 안 오신다 보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오셔, 반드시 오셔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사람은 사는 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사는 연습. 나는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핍박이 분명히 물도 올 텐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6절까지 한번 참고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게 엄청난 핍박을 여는데 그 핍박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그 긍휼은 뭐예요? 나를 향한 긍휼이에요. 내가 특별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서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몸짓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몸짓어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죽으신 곳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사역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완성됐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약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 근데 그것이 뭐예요?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인데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다 썩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더러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쇠해요. 점점 약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유업이란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 우리에게 도저히 누가 뺏어갈 수 없는, 도둑이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너희도 기죽지 마. 핍박이 몰려와도 좌절하지 마.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것이야. 4절이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우리에게 말세 나타나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닥친 자도 너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는 사람은 좋은 것만 유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겸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능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보호자요, 여러분의 산소망을 주시는 원인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푼, 정말 살아있는 소망,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정말 썩지 않는 그 소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 손 부시고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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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도 포기한 아버지 나 자신도 포기한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니겠습니까?